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책 중에서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은 그 책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거의 평생을 불안한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저자는 타고나기를 그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타고났습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성격 때문에 급기야 20대 말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힘들어할 만큼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이 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제 그 메시지 안에 자기의 그런 천성적인 어두운 그런 우울한 기질,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주 안에서 기쁨을 내가 이제 이 90일을 선언하겠다. 그리고 뭘 실험하는가 하니까 그게 과연 가능한지를 자기가 실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0일간 그 일지를 쓰듯이 그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책이 바로 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90일간 실험을 해보니까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실제로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기쁨이 떠나질 않고 자기 내면 안에 계속 그렇게 작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주 드린 그 말씀의 핵심을 이분이 실천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가만히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 내가 환경을 뛰어넘기 위하여 애쓰는 것, 내 감정을 극복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 애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그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다. 이걸 이 저자는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8살에 신경모세 포종으로 죽은 제임스 비렐이라는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8살에 죽은 이 어린아이가 비록 내가 암으로 일찍 죽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암 때문에 이 즐겁고 기쁜 하루를 우울하게 그렇게 망칠 수 없다. 우리 이런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의 저자처럼 여러분 한 90일을 정하든지 9년을 정하든지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성령님은 반드시 힘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한 가지 다루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물이 다 그렇지만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그 가짜가 더 득세를 합니다.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라고 할 만큼 중요한 덕목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니까 사단은 이 사이비 가짜로 우리에게 날마다 호도하는 겁니다. 이 사이비 가짜를 우리는 이름해서 세상적인 쾌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품, 성령의 열매인 기쁨하고 유사품, 세상적인 쾌락하고, 이게 우리 앞에 늘 이제 놓여 있는데, 이 세상적인 쾌락에 관하여서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참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 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쉬운 성경이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절대 권력자니까 이게 가능했겠죠. 자기가 이제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은 과연 내 안에 기쁨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그걸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 자, 첫째로 3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 다음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웃음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었다. 즐기는 것에서 무슨 보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솔로몬이 두 가지 실험 중에 한 가지 실험이 내가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은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주 대단한 화려한 파티를 열어보기도 하고 또 술과 더불어서 잔치를 벌이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여자랑 놀아나 보기도 하고 여자랑 놀아난 걸로는 솔로몬은 한도 끝도 없이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결론이 어떻다고요? 1절 끝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일을 통한 성취감, 이걸 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규모는 좀 다르지만 사실 엿새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함축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 평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하여, 통장의 그 액수를 더 늘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인정받는 이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통한 성취감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이 그 후가 뭔지 아시겠죠? 그런 모든 수고하고 몸부림을 다 실험을 해본 결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경은요, 대단한 인생의 지혜의 지침서예요. 이미 우리 윗대 어른들이 다 살아보고 다 실험하고 다 해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또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벌써 이 솔로몬이 절대 권력자로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쾌락, 육신의 쾌락, 아무리 추구를 해봐도 그것은 너무나 허망한 것밖에는 찾아오는 게 없고, 이 일의 성취감을 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평수를 넓혀보려고 또 사업장을 확장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헛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몸부림을 피력하는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계속 반복하는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것은 세상 쾌락으로 통용되는 그 사이비 기쁨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과 관련해서 우리 앞에 그 두 갈래 선택길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진품 기쁨, 성령의 열패로서의 진품 기쁨이 있고, 하나는 사이비 세상적인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진품인 기쁨, 이 희락하고 사이비 쾌락하고를 비교해서 생각할 때 저는 음식으로 이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병원에 갔다가 큰 거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지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운동해야 되고 또 과로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음식을 이제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의사분의 강하신 경고에 의해서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참 이 나이가 많아도 어린애같이 그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 담배를 안 펴서 그렇다고 그래서 차라리 담배를 필까 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초콜릿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그냥 애들이 과자 먹는 게 있으면은 그냥 그 애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음식에 대한 제 기준은 지금까지는 그게 맛있느냐 맛없느냐, 이게 제 음식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사의 경고를 받고 나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가 음식을 볼 때 기준이 이게 얼마나 맛있느냐 맛없느냐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내 몸에 유익한가 해로운가, 그 기준으로 음식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음식을 딱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그분이 경고하기를 튀긴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에 이제는 튀긴 걸 보면은 막 이제 먹기가 싫어져. 왜냐? 이거 몸에 해롭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무지함은요, 이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쾌락적인가, 얼마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게 얼마나 즐거운가, 이 기준으로 살아가지, 이게 내 영혼에 얼마나 해로운가, 이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신앙이 자란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영혼이야 망가지든 말든 내게 그냥 쾌락적인 거, 내게 기쁜 거, 내게 즐거운 거, 그런 것만 추구했다면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은 그게 아니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내 영혼에 유익한가, 해로운가.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음식은 어린애처럼 식탐을 가지고 제가 맛있나 맛없나의 기준으로 살았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자극적인 거, 쾌락적인 거,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한가, 해로운가, 그 기준으로 잣대질을 저울질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이 기준조차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기준이 서 있다 할지라도 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에 이 세 아이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하여튼 그냥 고기 구워달라 그러고 모든 고기의 종류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으면은 아이고 풀만 있네, 우리가 토끼냐 막 그러면서 밥도 잘 안 먹고 그래. 내가 그게 너무 늘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제 어느 날 그 교훈을 좀 주려고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거 막 그냥 너무나 동물을 학대하고 이제 도살하는 과정에서 이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게 있어서 그걸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은 너무나 이제 역겨워서 고기를 끊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어느 날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어주니까 막 너무 징그러워요. 보니까 미국이 더한 것 같아요. 돼지를 너무나 잔인하게, 또 닭을 그냥 이건 상상을 초월해. 그게 막 비명이 나올 정도예요. 한 5분 지나니까 이것들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저건 난 못 보겠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이리 와 앉아! 이거 반드시 봐야 돼. 그러면서 막 협박하면서, 얼르면서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한 10분 지나니까 효과가 나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게 나이 어린 순서대로 참여가 빠르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우리 막내가 제일 먼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야, 그 밥상에 올려지는 그 고기가 올려오기까지 저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선언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속으로 할렐루야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아이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조금 신중한데 더 비장하게. 자기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관리하는 그 있잖아요. 그게 무슨 홈페이지인가 트위터인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큰아이는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자기 그 팔로워들한테 나는 오늘부로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효과가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고기 안 그러겠구나. 이제 야채도 먹고 고루고루 먹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효과가 이틀 가더라고요. 딱 하루 버텨내더니 딱 둘째 날 되니까 엄마 고기 구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보니까 또 고기가 또 그냥 지글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고 있는데 제가 우리 막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동물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비참해지는 거 보면서 네가 다시는 고기 안 먹겠다고 결심한 게 이게 이틀 전 아니냐. 2달만 돼도 내 말을 안 한다. 어떻게 이틀 만에 그렇게 결심이 바뀌냐 그랬더니 이 녀석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고기 먹을 동안에는 그 생각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이야, 내 그 얘기 듣고는요, 이 아이 한마디에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실체가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이제 정답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에 뭐가 해로운지, 우리 영혼에 뭐가 유익한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건 구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들처럼 이미 우리는 고기 맛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고기 맛에 인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의 그 말이 엿새 동안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메아리치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대로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화면을 떠올리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식욕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뭐라고 절교합니까? 고기 먹을 동안에는 그 생각 안 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정답을 몰라가지고 영혼의 해로운 짓을 하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하는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아도 죄악에 인이 박혀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식탁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칼럼에 보니까요. 인간이 혀로 느끼는 맛 중에서 이 단맛에 굉장히 강하게 끌리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들어보니까 이 두유는 원래 그 갓난 아기가요, 그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 젖먹이들 모유 대용으로 만든 게 그게 두유랍니다. 그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유의 당도는 어머니 모유랑 비슷하게 이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상품이 되면은 항상 변질이 돼요. 그렇게 두유가 자꾸 팔리기 시작하니까 모 회사에서 두유를 만들면서 더 달짝지근하게 당도를 높여가지고 제품을 만든 거예요. 이 갓난 아기가요, 그 당도가 높아진 달짝지근한 두유를 맛을 보고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 모유랑 비슷한 성분의 당분으로 된 두유를 먹이니까 그 어린 게 혀를 가지고 그걸 젖꼭지를 밀어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입맛이 오염되지도 않은 젖먹이도 단맛 앞에서는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게 단맛이 가지는 자극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것 나쁜 거의 기준으로 살아야지 우리 입에 맛있나 맛없느냐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게 얼마나 내게 즐거운가, 이게 얼마나 내게 기쁨을 주는가, 이게 얼마나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가, 이런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일인가,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게 내 영혼에 해로운가, 이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갓난 아기 때부터 세상의 단맛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참된 지식의 회복을.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저는 요즘에요, 밥상 딱 들어오면은 벌써 이게 분석이 쫙 갑니다.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먹으면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는 일부러 집사람 보고 싸달라 그래가지고 당근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먹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가급적이면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눈에 어른거리면 먹으니까 안 보이게 좀 해달라고. 정답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된 지식을 회복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알게 된 지식, 깨닫게 된 지식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나 혹은 둘 다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 8장 8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참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9절이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한 진품, 기쁨,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회복하려면 그 전 단계로 참회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든지, 내가 얼마나 무지해서 이 단맛에 길들여진 이 세상에 쩔어가지고 이 사일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았던가 고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지도자들인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다음 정말 중요한 10절 말씀을 우리는 다 머리에 담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참된 지식이에요. 선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솔로몬처럼 나를 위하여, 내게 유익함을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하여 아무리 발부둥쳐도 얻을 수 없는 게 기쁨인데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이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12절을 보십시오. 울던 그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크게 즐거워하니. 왜 즐거워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이 참지식을 안다는 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강단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다른 어떤 달짝지근한 위로로도, 어떤 달콤한 메시지로도 회복될 수 없는 기쁨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성령의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선포될 때 여러분 내면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제가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그 책이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영어 단어로 rejoice, 우리로 치면 크게 기뻐하다. 이 rejoice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이 크게 기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rejoice가 그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니까 앞에 접두어 rejoice. 다 아시지만 이 re라는 것은 다시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기쁨이라는 단어 안에 이처럼 반복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진리의 깨달음을 안겨다 주는 살아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반복되는 그 메시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책에서 또 저자가 한 가지 더 주장하는데요. 이건요, 그분이 막 기쁨에 대해서 사전 보고 뭐 뺏겨가지고 이론으로 만든 게 아니고 90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터득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깨달음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쁨은 호흡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기 좋은데 등산을 갔습니다. 막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워가지고 내뱉기가 막 들이마시기만 해요. 막 들이마시기만 하면 아마 배가 터져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그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들이마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뱉어야 돼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저자가 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쁨은 호흡과 같다. 들이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내 쉬기도 해야 한다. 한마디로 기뻐하라. 당신의 기쁨을 퍼뜨리라. 누군가를 안아주라. 춤추라. 힘이 되는 말을 해주라. 편지나 책을 쓰라. 행복에 대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 기쁨은 몸으로 표현되고 실현되고 생활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기를 원하고 삶 속에 실현되기를 원하고 삶 속에 생활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나를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뿜어야 돼요.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퍼뜨리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기뻐 춤을 추고 힘이 되는 말을 던져주고 이것들이 계속 교차될 때에 내 안의 기쁨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배웠으면 바로 실천하자고요. 이 두 분 한번 짝을 져보세요. 두 분 짝을 져가지고 여러분의 기쁨을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보여주세요.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까 1부 때 하라 그랬더니요. 진짜 이상한 분 계셨어요. 기쁨을 내뱉어라 그러니까 옆에 분 보고 후 이러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이상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잘 모르고 낯선 분이 앉아있어서 어색하다면요. 이 집에 가서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들이마신 그 기쁨을 마음껏 내뱉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표현하고 퇴근하면서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비싼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무나 작은 거라도. 그리고 웃고 행복해하고 옆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이 우리 안의 기쁨은 증폭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는 진정한 지식을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게 된 그 지식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면은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 그 쫓겨다니는 다윗하고 또 반대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울하고 실제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이게 묘한 그런 본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지금 이게 물론 초기의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쫓겨다니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빼앗기지를 않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시편 57편에서 동굴에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마음의 분노와 썸물이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러면서 동굴에서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자기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죽이러 뛰어다니는 사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제가 놀라운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에게는 악령이 우리를 번뇌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번뇌가 가득 차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밝은 음악 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이 입장이 바뀐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저는 이 13절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부분을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O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in power. 이 영어 표현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다윗이 밝은 성격, 그냥 좋은 기질을 타고 나서 그렇게 밝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되 어떻게 찾아와요? in power, 능력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삶 속에 그런 어두운 먹구름에 함몰되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찾아와 주니까 다윗이 그런 활력 있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기질이 우울해도 괜찮아요. 그 책 저자가 그랬대잖아요. 여러분의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그분이 in power,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로 몇 가지 호소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덧입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 이거 꿈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지금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온대,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서영 교육권 같은데, 물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복도에 서서 그냥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드리다가, 이게 또 주차가 걱정이 되니까, 축도도 끝나기 전에 먼저 차 빼러 내려가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인격자로 잘 대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토요일 날 밤잠을 설정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설교하는데 그냥 딴짓하고 그냥 이러면은 제가 힘이 안 나서 설교 준비를 못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자세요. 인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그 들이나 마나예요. 안 받으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그냥 한국 교회가 돈만 밝힌다, 뭐 헌금 주머니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헌금 주머니 우리는 개척 때부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금하시라고 헌금 주머니를, 헌금 함을 뒀는데 요즘에 저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점점 헌금 생활이 지금 이 교회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저 목사 의식 있다, 돈 안 밝힌다, 이런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들 신앙교육을 엉망으로 시켰다고 이거 꾸지람 듣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정도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는 분은 헌금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양심껏 자기를 돌아보세요. 오후 예배 때 보면은 젊은 남녀 애들이요 뒤엉 켜가지고 이게 뭐 민망해서 설교를 못할 지경이에요. 여름 되면은 짧은 치마 입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패션쇼 하러 왔는지, 이게 뭐 공연 보러 왔는지, 도대체 누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쳤냐고요. 다 뭐 제 잘못 아닙니까? 다 그 가정의 부모들 잘못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가정의 회복이란 없습니다. 이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최근에 제 아는 그 후배 한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목사도 우울증 걸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우울증 걸리나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이게 우울증 가까이 있는 게 목회예요. 왜 그런가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작년 1월에 우울증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즉시 일어난 것이 예배 감격에 관로하고 재회복이었습니다. 이 재에다가 이 관로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모든 면에서의 전환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 태도의 모든 부분을 재점검하게 되더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악을 썼는가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목숨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제 치유가 확실한 것임을 제 온 인격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목사니까 뭐 늘 예배 드리고 뭐 안내도 하고 뭐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우울증이 치료되면서 자기가 이게 일시적으로 나은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진정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걸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온 전심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렇게 자세가 달라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제 심령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몇 년간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활력, 기쁨이 생겨난 것이죠. 평안과 기쁨이 완전히 제 몸을 휘감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충분히 즐겁다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회복과 함께 진짜 행복이 뭔지 잊었던 기억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결론으로 딱 한 줄 더 남겼습니다. 잊었던 보물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늦지 막 와가지고
끝나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자기 만족은 있는지 몰라도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몰입이에요. 토요일서부터 일찍 잠을 청하는 것부터 온통 예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한번 올인하고 여러분이 목사님처럼 우울증이 떠나가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회복됨을 경험할 때까지 실험해 보세요. 90일을 정하겠습니까? 60일을 정하겠습니까?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권면이 뭐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신앙 강좌, 여기에 꼭 참여하세요. 아까 느헤미야 8장에서 그 회복에 이 삶을 통한 회복이 먼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다락방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참된 지식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지식을 서로를 향해 섬기는 것으로 실천될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앞에서 살펴본 그 번뇌하던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그 다음 보세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어떤 이런 영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고요? 13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주면 나 자신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변에 우울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밝아집니까? 신랄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얘기를 잘해서 다 수긍을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다윗처럼 그 안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저를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회개가 촉구가 되어지고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은 제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파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여러분 우리 찬송가 191장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할 때 좁은 길을 걷는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제 이걸 평상시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찬양을 내려놓고 이제 실험하세요. 여러분 90일 동안 찬양의 능력이 어떠한 거를 이 시간 여러분 맛보시는데요. 손뼉을 치며 찬양해도 좋고요,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좋고요. 한 가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가사에 우리가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니다. 지난 9월 첫째 주에 제가 복귀하고서 나누었던 첫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더 정확하게 그 표현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2장 초반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거기에 각종 신령한 은사와 또 방언을 위시한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상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는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성령을 경험한 그 성도들이었는데 그 충만함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성령 충만과 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긍정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 안에 놀라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사 경험한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마음은 상처로 찢어지고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는데
어떤 교회는 그것이 놀라운 부흥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숙한 공동체로 그 물꼬가 터지는데 왜 어떤 교회는 그것이 병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다가 크게 그 두 가지로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은사가 부흥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병든 결과로 이것들이 물꼬가 터졌나,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항상 복음 전도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을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철저하게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강력한 성령 역사가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순례해야 되는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다 다른 각각의 원근 각지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자기들의 토속어가 다 달랐는데, 그런데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위하여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에 그 드러난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은혜 받고 하는 그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입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들었는데 다 언어가 다르고 방언이 다른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그들의 배우지 않은 그 이방 언어가 입술에서 터져 나왔는데,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저자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지역을 이렇게 많이 열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각 지역과 각 나라에서 모였다 그러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걸 쫙 열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언어가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지장이 되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지금 강하게 지금 강조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특히 방언의 은사는 나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도행전의 모든 각종 신비로운 은사를 보십시오. 여러 표적을 보십시오. 여러 기사를 보십시오. 이것들이 한결같이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이 은사들이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을 위시한 각종 신령한 은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들은 그 놀라운 은사들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은사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은사에 관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게 은사를 사모했던 것은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들에게 나타난 여러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약한 지체들을 돕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훨씬 큰 거야. 왜 그래? 난 네보다 성숙한 사람이야. 이런 교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차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는 분수령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 특별히 개척교회, 특별히 선교지에 이런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보고하는 보고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도 교회가 개척될 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은사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약한 지체를 돌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래서 교회가 편만이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여러분 수많은 그 개척교회들 가운데 이런 은사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마음이 찢어지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경험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세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 은사는요, 무슨 나의 그 영적인 어떤 그 사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영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혹은 내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줘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은사의 물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게 갑니다. 전부 이 은사를 개인적인 그 무엇으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저께 어떤 분이 게시판에 글 올린 거 보셨습니까? 이분이 노심초사하면서 초신자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주일날 그 옆에 앉았던 어떤 분이 그분은 나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뭐 옆에 분이 생전에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지 뭐 계속한지 어떻게 합니까? 막 방언으로 은혜가 되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옆에 따라온 이 사람이 질려버린 거예요.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게 움찔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한국하게 글을 쓴 게 뭐냐면, 목사님 이제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가 벌어지는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래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태신자가 있는데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저보고 이것을 좀 같이 알려서 절제를 시켜달라고. 수요 예배 같은 때 와가지고 마음껏 부르짖고, 뭐 새벽 기도 와서 마음껏 부르짖는 거 괜찮은데, 주일날에는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그 방언의 은사를 조금만 절제해 주면 어떻겠냐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특별히 방언이라는 것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휘둘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고린도 교회가 이거 실패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고린도전서 이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살펴본 그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살펴보면서 참 흥미로운 관어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들은 뭐 24시간 이 성경을 끼고 살다 보니까 심심해가지고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뒤져보고 하다 보면 재밌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참 재밌는 건 이 15가지 중에서요,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하라 이것보다 하지 마라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사랑의 속성을 쭉 열거하는데 긍정적인 표현보다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 아니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계속 하지만 아니하며 8분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좋은 분은 없겠죠, 설마. 이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하고 자기 절제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하고 이게 15개가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사랑의 속성은 아니하고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절제하며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스가 얼마나 컨트롤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통제가 되지 않는 가스는 가정을 폭파시키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과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쓰여집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과연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시대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거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실천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성령의 은사, 이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 이 영적인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인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상하기 쉬운 음식 같은. 사도행전 2장 43절 또 그 이후에 그것과 연결되는 44절부터의 말씀이 제 눈에는 참 흥미롭습니다. 43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부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물꼬를 어떻게 틉니까? 44절부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면. 방언은 영적인 거예요. 방언은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선물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이게 뭐 그리는 게 하나님 주신 건지 뭐 마귀가 준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냥 혀가 꼬여서 한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막연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귀한 게 뭐예요? 그런 추상적인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니까 그것을 바로 사랑과 딱 연결시켜가지고 너무나 구체적인 이웃 사랑으로 이 은사가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뭐 이래저래 잘한 것도 많지만 이래저래 비판을 많이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더 많이 닮았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막연해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펑펑 울어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펑펑 울어요. 옆집에 있는 쓰레기 하나도 안 주워요. 특세 마치고 올라가다가 계단 앞에 쓰레기 하나 주워있어도 요 허리 굽히기가 싫어가지고 그거 안 줍습니다. 내가 이런 거 다 주우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쫓겨날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굼주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영상을 보고는 하루 종일 마음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이미 세워진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하여 쓰레기 하나 죽지 않는 게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길을 걷지 못했습니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뭐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작은 병이 떠나가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 고침이 있고 또 방언을 경험하고 이런저런 은혜를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미워했던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여러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성령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 2주 동안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갈래 길이 주어져 있다는 길입니다. 특세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두 갈래 길이 선명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갈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걸어간 길이요, 다른 한 갈래는 고린도 교회가 걸어간 길입니다. 저는 다시 묻습니다. 이미 은사를 경험하신 분, 이미 방언을 경험하신 분, 이미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체험하신 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걸어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미숙한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면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미숙할수록 자기 자랑이 많아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100%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물줄기가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경험되어지자마자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했습니까? 그 은사를 경험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만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무시합니다. 그게 은사야?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이걸 은사라 그러지. 너 기도 더 해야 되겠다. 뭐냐 그게. 창피하게.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많은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편가름이 심합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미혼 형제 자매가 있다면 권하는데요, 자식을 낳으려면 꼭 짝수로 낳으세요. 아예 낳지 말든지, 둘 낳든지, 넷 낳든지, 여섯 낳든지. 우리는 셋인데요, 양상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둘이 붙어가지고 한 놈을 따시키고, 내일은 또 이렇게 둘이 붙어서 이놈을 따시키고, 하여튼 양상이 진짜 복잡해요. 중재 역할하는 아버지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 놈은 맨날 와서 징징거리니까. 셋만 모이면 분열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양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교회가 그렇게 은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은사를 경험했더니 이게 미숙한 어린아이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이니까 편가름이 되는 거예요. 방언파, 구제파, 해외 선교파, 국내 선교파, 복지재단파, 단임 목사파, 왕자천 목사파, 부교역자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지 사실은 우리 교회는 아직은 이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랐죠. 왕자천 목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거하고 그 성숙한가하고는 다른 이야기 같아요. 기도 5시간 하면 더 신령한 지혜가 충만해져서 편 가르는데 더 고수가 돼요. 아주 지혜롭게 편을 잘 갈라가지고 자기 편을 확보하고 말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편가름입니다. 지금 이런 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까?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부목사님들한테 항상 경계시키는 게 이겁니다. 따로 또 가치의 정신으로. 우리는 교구 독립제예요. 그 교구는 당신이 담임 목사해라. 내가 이제 10,000명의 성도들을 어차피 내가 다 관장도 못할 텐데 그걸 내가 내 손에 품에 껴안고는
이건 옳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부 강사처럼 그렇게 행동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 교구의 단임 목사처럼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교구에 독립성이 많이 부여된 교회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을 교구 목사님께 다 부여해 줍니다. 순장님에 대해서 임명하고 순장님에 대해서 관장하고 순장님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나랑 좀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내 다른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교구 목사님에게 많은 그 권한을 실어주고 또 책임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항상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나 눈치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교구 목사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편가르지 말자는 거예요. 수요 설교 같은 거 하고 나면은 거기에 글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 자기 부서 아니면 자기 교구에 양심껏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주 옳지 않은 양상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설교해서 거기에다 댓글을 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50여 명 되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가 한 교회에 편가름을 여러분이 항상 경계해야 돼요. 똑같은 교역자예요. 편의상 여러분 이걸 그냥 그 케이크를 나누듯이 그냥 구분해 놓았지 우리는 한 전체 통으로 같은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편가름은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4부 찬양대는 시간상 그것을 구분해 놓은 거지 서로 편가르고 경쟁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충동이 느껴져요. 1부가 내년에 2부하고 2부가 내년에 3부하고 3부가 내년에 4부하고 4부가 내년에 1부하고 이걸 제가 못하는 건 4부 하던 분이 갑자기 5시 50분부터 찬양 연습하라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는 하찮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말에 그것들이 다 폐하여지게 될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그것들이 다 폐하여지게 될 것들인데 더 소중한 사랑은 보지를 못하고 뭐 현상 하나 붙잡고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교회에도 보면은요 무슨 은사파 이 사람은 맨날 그것만 쫓아다녀요. 막 어디든 머리 내밀고 막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여기저기 다니고 뭐 조그마한 현상만 나타나면은 와 아버지 막 그러면서 몰려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큐티 하여튼 오매불망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부분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요 큐티라는 통로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남을 폄하하고 새벽기도 날마다 나오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나는 1년 12달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나는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거는 너무나 그건 부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부분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도 자기중심적이고 교회를 섬겨도 자기중심적이고 저희가 왜 무슨 시루떡을 대접하든지 내일 보니까 4,500개인가 한답니다. 시루떡을 대접하도 무슨 음료수를 대접해도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헌금을 해도 지난번에 어떤 장학금을 희사해도 큰 돈을 헌금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보에 11조 명단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가 강조하면 수입은 더 짭짤할지 몰라요. 명단 쫙 내고 막 들어갈 때 막 그 잠자리채 같은 걸 코앞에 쑥 내밀어가지고 내일 때까지 이걸 안 옮기고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면 분명히 헌금이 늘어날 거예요. 재정은 막 팍팍 늘어나가지고 목사도 이제 막 차를 이제 막 그랜저로 바꾸고 막 월급도 이제 막 2배 막 이렇게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게 그게 부교역자 시절에는 꽃 피울 때가 아니고 뿌리를 내릴 때다. 새벽기도 같은 데 나와가지고 다른 모든 부교역자들이 못하는 자기만의 어떤 뭘 가지고 막 한 3일 확 휘둘러 버리면 자기는 확 부각이 되고 박수를 받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 부목사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당신들이 꽃을 피울 때가 아니고 뿌리를 내릴 때다. 연약한 교역자를 배려하고
내가 가진 노하우를 그에게 전해주고 함께의 정신으로 손을 잡고 내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거 옆에 있는 그 교구 목사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몸에 익히고 나면 그러면 이제 개척해도 된다. 이게 안 된 은사 많은 교역자들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평가하는 그 목사의 평가하고 가까운 교역자들이 평가하는 그 교역자의 평가는 180도 다릅니다. 이걸 사랑으로 덮어줘서 그렇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교역자들은 혀를 내두르는데 성도들에게는 인기를 누리는 목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은사가 나타나지만 그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드러나면 돼요. 자기가 인정받으면 돼요. 자기만 히트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분열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보세요. 제가 안식년 기간에 들었던 가장 많은 칭찬이 뭐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전부 한 명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고루고루 성장한다는 거예요. 매년 다르게 정말 고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있는지 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교역자가 지금 꽃을 피우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이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는 행위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태도를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뿌리를 내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순장님들 안에 이 정신이 흘러 넘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다락방 하나만 끝내주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다락방을 초라하게 만드는 순장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흉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해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은사가 사랑으로 연결돼야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부어주셨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가 첫날 설교 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창고를 열으라는 거예요. 니들만 배부르고 니들만 잘 먹고 똑똑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낸다고 자아도취 빠져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빠지지 말고 요셉의 창고를 열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셉의 창고를 어디다 여느냐? 다문화 가정이요. 지금 예산이 12억 원입니다. 여러분 보고 다 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이 어려운 삶을 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은데 2009년 6월 8일 불과 석 달 전 아닙니까? 2009년 6월 8일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무려 110만 6,884명이랍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고 연 25.3%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엄청난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 다문화 가정이 탄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다문화 가정 중에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이 가구가 52.9%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의 중도 탈락률이 일반 학생에 비해 가서 초등학생이 166배, 중학생이 222배랍니다. 이거 방치해 놓으면 이제는 이 다문화 가정에서 이렇게 소외를 느꼈던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은 그것이 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 아이들을 배려해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특별섭외 부흥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나스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지막에 그 은혜의 물꼬를 고린도 교회로 흐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흐르기 위하여 성남 지역에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월드비전하고 손잡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섬겼는데 방과 후에 과외를 시켜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실력 있는 성도들이 과외 교사로 자원을 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몰라요. 그저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교 1등이 나왔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애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작년 분당 우리 교회의 특세는 헛것이 아니었다고.
작년 분당 우리 교회의 특세의 감격은 이미 다 식어버렸고, 작년 분당 우리 교회 특세 때 받았던 뜨거웠던 가슴은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는지 몰라도 사랑의 열매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성남시에서 지금 유심히 관찰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가 지금 거기에서 번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 헌금할 것입니다. 내일 12억을 여기서 다 만들어내지 못해요. 연말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헌금할 거예요. 우리 자체 건물은 지금 없어서 새 들어 살고 있지만 번듯한 건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12억 예산을 갖고 왔길래 제가 복지재단 담당자한테 부탁했습니다. 돈 좀 더 써라. 낭비가 아닌 한에서 아끼지 말고 예산을 더 써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어디에 중동에, 저 어디에 아프리카에, 또 어디에 그 동남아시아에 그 복음 하나 전하려고 선교사 파송하면 거기에 선교사 온 가족 생계를 다 후원해야 되죠. 다 무슨 언어 연수하는 후원 다 해야 되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은요,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원금 각처에서 지금 모여들었는데 이게 부대 비용이 이게 얼마나 이게 절약이 되겠냐고요. 이걸 교회 돈으로 그냥 뚝 잘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내일 제가 지난 2주 동안 주셨던 이 은혜, 이 은사의 물꼬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은사의 물꼬가 터져간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변질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그 헌금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색하게 헌금하지. 저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랑의 결정체를 여러분 이 다문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거기다가 한글 교실, 또 한국 문화 체험, 부모 교육, 취업 교육 이런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아동 센터, 에듀투게더, 아동 결연 이런 그 아동 복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북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가 이제 그곳은 또 성남 지역은 이런 혜택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북카페를 만들어서 직원은 다문화 가정 사람만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를 창출해 줍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특세의 열매로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찬 거예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일수록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실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실 것입니까?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길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길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 받은 은혜, 복음을 위해 써야 됩니다. 받은 은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됩니다. 받은 은혜,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는 일에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섬김으로 연사가 연결돼야 됩니다. 쓰레기부터 주우십시오. 내일 주일날 차갑고 오지 마십시오. 약한 지체를 배려하십시오. 사랑은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결론을 맺으세요. 옆에 분한테. 하세요. 결론을 맺으세요.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형제님이 다 가져가십시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자매님 다 가져가십시오. 안 하던 일을 시키면 이렇게 난감합니다. 그냥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축제처럼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두 갈래 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걸음의 출정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래서 일어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출정식이 벌어집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출정식에 선언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길을 가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길을 가십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길을 가십시다. 비장하게 다가오시면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 아바타라고 하는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를 본 관객 숫자만 1,300명을 훌쩍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 역대 개봉 영화 중에서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외국 영화로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적 판매율이 1,200억 원을 넘어서서 이건 역시 한국 박스오피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바타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을 일으키는데 그 영화가 이렇게 그 호응을 받는 것은 뭐 작품성이 있다거나 또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그래픽, 이 현란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인한 그 화면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는 3D로, 이 혀를 너무 걸렸습니다. 그냥 한국식으로 하겠습니다. 3D로 봐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보통 영화가 한 9불, 10불 하면은 이 3D로 보면은 20불을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지금 이것을 그 입체 영화, 그 3D로 그렇게 영화를 본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이제 그 3D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관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경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경을 이렇게 끼면서 영화를 보는데 막 화살이 저에게로 날아와가지고 막 피하고 막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한창 영화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안경을 벗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화면 두 개가 이렇게 흐릿하게 겹쳐져 있더라고요. 영화가. 그리고 더 이상 화살이 날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것은 원거리, 이것들을 카메라를 여러 대를 이렇게 합성하고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안경으로 이렇게 눈속임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구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원거리와 근거리가 이것이 같이 합성이 될 때에 이것이 3차원적인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총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마치 원거리와 근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3D 영화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 맥락에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길게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총정리하면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렸는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가? 이 앞의 질문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은 구원의 감격과 연결되는 질문이겠고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나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은 이 초점이 그냥 감격하고 기뻐하고 가슴이 벅차고 뜨겁고 이런 전자 쪽으로만 좀 치우쳤지 이 왜 구원해 주셨나는 이 부분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마치 3D 영화를 그 안경을 벗고 흐릿하게 보는 것 같은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감격을 내게 주시는가? 자,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구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말씀인데 3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피력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끝내질 않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6절을 보세요. 이는 뭘 의미할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인데 이거 역시도 구도가 똑같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앞부분에 피력하시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 마무리하면서 12절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13절과 14절도 똑같은 구도예요. 13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하고는 14절 뒷부분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려고 각각의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나에 대한 감격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사명으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6절, 12절, 14절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이는 왜냐하면 왜 구원해 주셨냐 하면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정 스님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4가지 지침을 남겼다고 하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 수고만 끼치는 그런 장례의식을 일체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과 수의를 따로 마련하지 말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 없이 평소 입은 승복 그대로 그 장례를 치르라.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사리를 찾으려 하지 마라. 이 사리라는 것은 돌을 오래 닦으면은 그 몸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그 사리를 찾지 말라는 건 그 명예와 관계되는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명예심조차도 자기는 다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뭐라고 당부를 했냐니까 탑도 세우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연일 신문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해왔던 수많은 여러 가지 좋았던 선행들을 계속 대서특필을 합니다. 작년에 김수환 추기경 장례식 때도 이와 비슷한 열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들어보니까 김수환 추기경 그분의 솔선수범으로 작년 한 해에 그 장기기증 열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작년 한 해만 59만 3천 명이었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목사니까 그렇죠. 저는 그 신문 끝에 안 보이는 기사 한 줄이 더 읽혀져요. 너희 목사들은 뭐하냐? 안 보이는 한 줄이 정말 좀 더 읽혀져요. 스님도 이렇게 본을 보이고 신부님도 이렇게 본을 보이는데 너희 목사들은 뭐하냐? 사실 이게 불교나 천주교처럼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 못지않게 묵묵히 이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이 되는 것은 오늘 이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이 교회, 이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런 이미지가 지금 너무나 뿌리 깊게 지금 자리 잡힌 이유가 뭐냐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공교롭게도 막 그 기사가 연일 막 법정스님을 띄우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글 하나를 옮겼습니다. 제자훈련 받으면서 이제 주차 봉사를 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교회가 봉사를 시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상에서 이론만 가지고 하는 훈련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의 봉사를 이제 교회가 한 6개월씩 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주차 봉사를 했나 봅니다. 어느 사글인지는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먹을까 말까 한 욕 1시간 30분에 먹기. 이게 그분이 쓴 글 제목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뻔히 그 좁은 골목에 차 세우고 나면은 그 다음 차들이 지나가기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거기다 차를 버젓이 세우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라고 이런 식으로 1시간 30분 동안 자기가 욕을 먹고 나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한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빨리 예배는 드리고 싶고 공간은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우리들의 작은 이기적인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개신교를 규정짓게 만드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내 어떤 은혜의 감격에 취해 살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건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문 앞에 그 정거장 앞에 서 있으면, 그래서 불편하시면 그게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만 노래하고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첫 번째 노래만 부르고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느냐, 이 감격만 날마다 노래하면서 왜 구원해 주셨는지 사명을 간구하면은 그 비싼 돈 내고 3D 영화 가가지고 안경 벗고 영화 보는 거랑 똑같은, 이건 이상한 신앙생활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TV에 볼 때 모습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모습이 참 다른 분도 계시고 또 비슷한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만나본 유명한 사람 중에서 참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한비아 씨예요. 이분은 5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비아 씨를 만나고 나니까 꼭 소녀, 여고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헤어지면서 자기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 사인을 해주면서 거기에 이렇게 몇 자 저에게 그 편지처럼 글을 써주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정말 그 소녀같이 그렇게 그 맑은 글이에요. 이분은 피부에 나와서 하는 그게 가식이 아니고 이게 진짜 자기 모습, 삶 그 자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쓴 책을 봐도 그렇고 또 TV에서 그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 한비아 씨가 오지 탐험가 아닙니까? 저희 가고 싶은데 구경 다니고 뭐 그냥 세계를 돌아다니며 즐겼던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월드비전의 긴급구호팀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재밌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 하시지 왜 힘든 긴급구호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툭 튀어나온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됐습니다. 한비아 씨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는 깜짝 놀랐대요. 그 왜 놀랐냐니까 그 툭 던진 그 말에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연인가 하니까, 탐험가였던 이 한비아 씨를 긴급 구호가로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케냐에 있는 40대 안과 의사였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케냐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을 만나려면 대통령도 며칠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이제 뭐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유명한 젊은 의사가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풍토병 또 전염병 환자들을 무료로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비아 씨가 이분을 처음 만나던 그 당시에도 이 의사는 풍토병이 난무하는 오지의 어느 이동병원에서 그 몸에 진물이 흐르고 있는 환자를 돌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그 케냐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의사가 잇몸을 드러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비아 씨를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맞아요, 내가 나이로비에 그냥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는 그 의사가 그 다음에 한비아 씨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더 던졌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 한비하신 마음에 꽂혔는데 그것이 마음에 각인이 됐다 보니까 어느 대학생이 자기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자기도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러면 그 40대 젊은 의사, 그 한비아씨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기술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기술 가지고 여러분이 돈 벌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잘 쓰겠다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럼 누가 그것을 탓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달구는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3D 영화 보러 가가지고 안경 벗고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신다면 그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6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12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14절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는 이렇게까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가슴을 끓게 하고 여러분 가슴을 뛰게 만들고 피를 끓게 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자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삶의 목적과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하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6절, 12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점진적인 발전을 보세요. 맨 처음에는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발전이 되니까 내가 뭘 딱히 노래를 부르거나 말거나 나 자체가 찬송하는 존재가 됐어요. 나 자체가 하나님 악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미 내가 찬양을 하든 안 하든 노래를 부르거나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찬양인 도구가 되었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찬송입니다. 개신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 문답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루트의 교리 문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1647년에 작성이 됐습니다. 이후로 거의 400년 가까이 흐르는 세월 동안에 세계의 모든 장로교회가 이 교리를 교본으로 삼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자녀 교육의 지침서로 삼았던 참 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문답서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이 무엇이뇨?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12절, 14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하고 너무나 부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되 어떻게? 안 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안 하면은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한비하신 말로, 그 40대 의사 말로 그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일이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지었고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똑같은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교리, 모든 신앙, 모든 믿음의 고백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중심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이런 예화를 만들게 했는데 한창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이 녀석이 비명을 질러요. 깜짝 놀랐습니다. 확딱 뛰어나가 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그 실내에서 촐랑거리다가 이렇게 꼬꾸라진 거예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있는데 진짜 아픈가 봐요.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눈에서 뚝뚝뚝뚝 막, 아이 닭똥 같은 눈물이 이런 걸 난 처음 봤습니다.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한 2, 3분은 막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 보고 제가 자꾸 웃음이 나왔는데 이게 남의 고통을 이렇게 즐기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웃었던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아픈 상황인데 계속 나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니까 성장판 괜찮겠죠? 성장판 안 다쳤겠죠?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얼마나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귀히 여기는지 지금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는데 걱정하는 건 성장판 다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도 이거 혹시 성장판을 다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 오늘 예화 대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뭐 하나님의 영광, 뭐 누구를 위한 삶, 이게 본능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라 뭐 유치원 아니라 그 날 때부터 인간은 자기 위주로 내 몸을 위하고 내게 좋은 게 그게 법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본능과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자리로까지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여러분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희생을 통하여 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지만 예화가 제공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귀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명제를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24장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추구하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구현하신 이 두 가지 영광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아래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구현하는 인생,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이상한 영적인 행위 뭐 이런 신앙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평화를 심어주는 거, 연약한 자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거, 내 작은 정성과 수고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평화가 일어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작년 안식년에 제가 LA에서 이것을 구상할 때는 처음에 한 20억 정도? 이게 너무 많지 않을까?
이 어려운 때 이 큰 돈을 누가 헌금을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정액이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40몇 억이 됐습니다. 40몇 억.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장판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인생의 본능으로 치면 한 푼도 알지도 못하는 남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그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 탐욕을 꺾고 엄청난 결단을 내려주시고 지금 컴패션에 3,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우리가 돕고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목표가. 이런 우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참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게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그 핵심인데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째는 외적인 능력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세상 법칙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건 0.0001%도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불가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된 동기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집중력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향한 이 다윗의 의로운 분노를 보세요. 골리앗을 향한 이 다윗의 끓어오르는 그 집중력을 한번 보세요. 26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에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외에도 다윗 안에는 집중력이 있어요.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햇볕이 분산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그것을 돋보기라고 하는 그 집중력으로 빛을 비추면 거기에서 불이 지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왜 다윗과 같은 이런 외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맨날 장애물 앞에서 골리앗 같은 장애물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집중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큰 목표를 향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호를 제가 봤는데 이런 구호를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나타난다. 이런 외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하나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내적인 능력입니다. 내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얻게 되는 선물이 내적인 능력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내적인 능력이 있어서 3절에서 그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마 독방을 안 쏘고 여러 명이 있었다면 옆에 죄수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놀고 감옥에 처박혀 있으면서 무슨 복을 받았니? 무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니? 만약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적인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적인 능력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을 그냥 외적인 능력, 자기가 갖고 싶은 능력으로 바꾸어가지고 식당 벽에도 붙여놓고 공부방에도 붙여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공부 못해도 좋은 대학 간다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대학 간다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식당 차리면 대박 터진다는 거예요. 다 망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능력은 그런 외적인 능력이 아니고 내적인 능력이에요. 성경을 전후 문맥을 보면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잘 알려면은 그 앞에 있는 11절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실패 안 하는 능력, 외적인 능력,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능력, 그 능력이 아니에요. 비천에 처하고 감옥에 처박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닥쳐와도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내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동계올림픽의 영웅은 단연 김연아 선수예요. 모든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다 마치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다른 나머지 모든 선수는 다 3등석에 앉았는데 김연아 혼자 1등석을 탔답니다. 세상 논리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국가에 무려 5조 2천억 이상의 광고 경제 효과를 거두어준 영웅인데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죠.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는요, 이번 동계올림픽에 또 다른 영웅 한 사람이 제 마음에 있는데 바로 이규혁 선수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에 무려 5번이나 출전했습니다. 이제는 선수로는 환갑이라는 나이예요. 이번에 마지막 5번째 도전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실패한 선수예요. 얼마나 그 실패가 자기 마음을 쓰리고 아프게 했는지 인터뷰에 농담처럼 한 이야기인데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물 그만 마셔야 되겠다. 물만 마시면 이게 다 눈물로 나오는 것 같다고. 그 쓰라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실패를 경험한 선수인데요. 그 다음 인터뷰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선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안 되는 것을 도전해야 하는 게 슬펐다.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메달 따러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 칼럼에 보니까 근대올림픽 창시자라고 하는 쿠베르탱이 남긴 올림픽 강령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보다 노력이듯이 올림픽 경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승리가 아니라 참가에 있다. 그 다음 보세요. 핵심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무려 5차례 4년마다 열리니까 21년 동안에 도전하고 또 도전했지만 결국 메달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뻔히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묵묵히 나는 이 길을 걸어갔노라고 고백하는 그 선수라면 저는 이 이규혁 선수도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아 선수 옆에 1등석 자리를 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적인 능력이에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지요라고 하는 사명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무엇이 여러분 피를 끓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합니까?
그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외적인 능력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승진하고 이런 외적인 능력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는 그 자리, 주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자리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이런 일에 나 상처받지 않는다, 이런 강한 내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연아 선수처럼 1등석에 앉아서 승리를 노래하는 그 인생도 즐겁고 기쁜 인생이지만 이규혁 선수처럼 뻔히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달려가는 과정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세상의 논리로 실패자다 규정하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논리로 여러분도 똑같은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실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뛰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찬양같이 가사를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이 찬양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